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문의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해같이 빛나네. 질같이 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건세 이기니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용서 배울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는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지내온 날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와 다르고 길도 다르다 하셨으나 저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애써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간 곳 없고 자아만 살아서 주님보다 앞선 걸음으로 살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나운 마음과 거칠어진 언행이 제어되고 나를 뒤로 하고 주님께서 앞서시게 하는 겸손한 제자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은 힘듦과 낙심이 덮을지라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채움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자에게는 평강으로,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주님을 향한 푯대가 세워지도록 성령님을 통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선교사들의 현장에 늘 임재하셔서 그들이 애타게 간구하는 제목들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일들과 일치되어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치지 않는 소명과 열정 그리고 육신적인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현장에 온전히 덮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산영문교회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요 성령 임재 가득함으로 나눔과 헌신과 회복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적 교회의 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학교로 성장하고 형제가 가득한 교제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만과 악함을 보셨으나 믿음을 가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제자적 삶으로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되돌아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전폭적인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보내는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순환절을 향해 교회의 절기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삶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귀하신 희생이 아니면 결코 우리에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도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없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연락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또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각각 기뻐 연락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필경대 위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료집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각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실시간으로 우리 영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묵상집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집을 참고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심콜 번호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예배 참석할 때마다 또는 뭐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모임이 있을 경우에 그 안심콜에다가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그렇게 집회에 누가 왔다는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예배 찬양을 지원을 받습니다. 개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는 몇 명이 중창을 해도 좋고 그렇게 예배 찬양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을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리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주제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일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해서 갈등과 앙금이 남아있는 대상은 없습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고상하고 인격적인 말이 아니라 거칠고 천박한 말이 나온다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행동이 거칠고 천박하고 폭력적이라면, 상의는 훌륭하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으나 아래는 누덕누덕 기운 더러운 바지를 입고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많은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아 큰 재산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상대를 못 살게 군다면,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일까요?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십자가보다 큰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앞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만큼 아마 위대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단어가 없고, 용서만큼 우리 삶에 감격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없으며,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바로 용서받는 일이며, 인간의 참된 가치 있는 행동과 삶은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죄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계실 때, 그 죄가 고백되지 않을 때 다윗은 내 뼈가 녹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참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위선이요 거짓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고, 용서를 받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는 나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보다 앞서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회개는 사람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종교 간 싸움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때 9살 난 소년이 심부름을 마치고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 결국 그들이 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비통에 잠긴 소년의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피 흘리는 아들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두 적진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들이 너도 나도 소년의 어머니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무장한 게릴라들은 총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화해했습니다. 한 소년의 죽음으로 원수가 친구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였던 사이를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마 2, 3분 차이였을 겁니다. 야곱은 2, 3분 차이로 동생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것이 억울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큰아들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은 꾀를 내어 형 에서를 자기에게 형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눈을 속여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간을 집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식구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늘 걱정은 형 에서였습니다. 형은 나를 아직 원수로 생각할까? 20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형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형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하여도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 형을 만나리라. 그리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야곱은 믿음으로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서게 하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형 에서가 오는데 보니까 형 옆에는 많은 군사가 무장해서 함께 달려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번 결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형은 나를 원수로 맞이한다고 하여도 나는 형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다가온 형 에서가 두 팔을 벌려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형이 먼저 팔을 벌려 야곱을 맞이하고 그리고 형이 야곱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서로 어긋맞기고 서로 입을 맞추며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된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친구로 맞이하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 눈물로 동생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인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에게 늘 한 창녀와 한 신부가 와서 상담을 하곤 했답니다. 이 인도의 수도사가 훗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창녀는 와서 언제나 내게 나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 신부는 와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여자 이야기만 하다가 갑니다. 이 수도사의 말에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가 잘 밝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녀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온 세상도 다 압니다. 그러나 창녀는 자신의 거듭되는 죄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신부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에 죄스러운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죄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녀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신부는 의로운 삶 가운데서 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인간의 현 주소를 이 인도 수도사가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반면에 의롭게 산다는 사람일수록 죄의 유혹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떨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끝없는 죄성으로 인해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떨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에서 떨어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안고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로 인해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율법만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더 큰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율법만을 갖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더 가까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 느낍니다. 아니, 더욱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자비 앞에서 떨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죄로 인해 늘 떨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삽시다. 아침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겸손히 머리 숙입시다. 저녁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간음한 다윗에게 도리어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엄청난 자비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십시다. 이 길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자비와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이 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엄청나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사랑의 주님을 매일 맞아들이시고 금년도를 참 회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맞아 드립시다.
어느 사람이 항상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링컨 대통령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의했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링컨은 웃으면서 예, 옳습니다. 없애야 하고 말고요.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서로 원수된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기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쟁여놓는 창고와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창고는 보물이 가득 차 있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별로 대수로울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의 창고는 문단속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 아예 활짝 열어 제쳐놓고 산다고 한들 불안할 것도 누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이런 가난한 자의 창고처럼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이며 꽉 찬 창고란 더 이상 물건을 드릴 수 없는 창고라는 뜻도 되는데 비록 자기가 지닌 것보다 더 나은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는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주입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전혀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머릿속이 온통 지식으로 꽉 차서 단순한 진리도 새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창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여유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는 대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 중간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대단히 심하게 핍박하던 루마니아 감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들여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죄수를 보고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비밀경찰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알아보았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한 소년이 꽃을 들고 와서 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소년은 수줍어하면서 그 비밀경찰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은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체포했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생신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곤 했죠. 그러나 오늘은 대령님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항상 저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으니 이 꽃을 대령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모님에게 전해질 수 있으세요? 대령은 꽃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무죄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통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구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인정할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에 원수를 품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친구로 만들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누구인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인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 2살 된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죽음의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 목사님은 아이가 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몇 권 구했는데 아이는 유독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하는 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책 그림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제일 좋아했고 이 아이는 그 그림 속의 아이가 바로 자기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예수님의 품으로 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때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사순절 기간 중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고 내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은총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었던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판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은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족 가운데 또는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